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다니신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도 자주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더라. 근데 사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뭔가 기도의 특별한 방법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죠. 예수님이라면 자기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기도의 비결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런 느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5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6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5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누락이 된 거죠. 근데 누락이 돼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여겨지게 되기를 구하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둘째 기도와 마태복음의 셋째 기도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해도 다른 게 구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고요. 넷째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이고, 다섯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이렇게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설교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귀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도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은 모두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기도할 때의 자세 또는 기도할 때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밤늦게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 떡 3덩이를 빌리려고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어서 그러니 떡 3덩이만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어떤 친구가 그 청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문이 이미 닫혔다. 나 이미 자려고 누웠다. 우리 애들도 누워있다. 그러니 떡을 못 빌려주겠다. 라고 핑계될 것이다 입니까? 핑계되지 않을 것이다 입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어떤 친구가 그 청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세세하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나 이런 형편이라 떡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걸 거절하겠어? 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부탁한다면 거절당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문을 볼 때에 6절과 7절의 내용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요, 8절에 기록된 내용만 보고 그 사람이 떡을 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간청했기 때문이라,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간에 간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어떤 한 도시에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억울한 게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귀찮게 굴었더니 이 여자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계속 귀찮게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악한 재판관이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짬뽕을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무조건 간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이 친구로부터 떡을 빌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간청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간청해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 이유를 친구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친구에게 떡을 빌리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친구가 여행 중에 밤늦게 굶주린 채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게 대접할 음식이 자기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부탁해야 할 분명한 이유, 간절한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를 붙들고서 그 친구에게 가서 간절하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떡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친구에게 떡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 사람과 친구 사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간청해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친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떡을 빌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냥 단지 친구 관계이기만 했다면 안 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 우리 친구 사이에 떡 3개 빌려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러면서 밤늦게 찾아가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면서 야, 떡 좀 빌려줘. 그러면 이게 미쳤나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너무 시끄러워서 애들도 다 잠에서 깨고 막 이러면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라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친구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친분 관계에 의지해서 구한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간청할 만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간청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분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태도는 바로 자신의 분명한 필요에 대해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는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간청은 필요에 대한 분명한 근거 제시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의 간청이 합당하다라고 보실 만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한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정을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별히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친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믿음에 응답하실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그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지 관계라는 게 맺어지고 관계라는 게 유지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만 찾아가는 그런 관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후의 보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게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찾아와서 나한테 구하고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워낙에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아예 모든 문제를 다 그냥, 그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루어질 일이고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훈련을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다 해결해 주시면 그건 곤란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사역을 마치셨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그런 일은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필요한 것, 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구해라. 그리고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 찾기 위해서 먼저 하늘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늘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알아서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믿음 있는 태도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저 게으른 태도일 뿐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찾아가 구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자녀인 그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먼저 너희 가운데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오히려 아들을 해치게 할 만한 그런 안 좋은 것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걸 구하면 안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에 이어서 악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 마련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죠. 니들이 갖고 싶은 거 많겠지만,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 많겠지만, 그리고 필요한 것도 많겠지만 너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도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부터 구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기도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야 그렇게 구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야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정말 좋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실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그런 기적들, 표적들, 이런 것도 행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런 거룩한 삶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시면서 첫째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것과, 둘째로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것과,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는 어떻게 보면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역순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보면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순서가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째로 가져야 될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그것이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면서 간절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태도라고 생각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르치셨던 이유가 예수님 자신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놀라운 삶을 또 사역을 기도를 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 왔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왔는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아뢰을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그저 저절로 채워지기만을 기대하면서 시간만 보내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에게 분명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욕심 때문에 5만 가지 잡다한 것들을 다 챙겨달라고 기도해 오지는 않았는지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간구해 왔는지, 아니면 그런 이유도 없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해 왔는지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의 근거에 기도해 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만을 남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면,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자신의 필요에 근거한 간절한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분명한 필요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경험함으로써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늘 좋은 것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